오늘은 십자가의 여정 12번째 시간이죠. 12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고발한다.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고발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보낸 그 큰 무리들에 의해서 붙잡히시고 난 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인 공회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산헤드린 공회라고 해요. 그래서 이게 최고의 유대인 법정 기관인데, 여기 법정에서 가야바에게 신문을 받는 내용이 이제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문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제가 설교 제목을 십자가는 모든 인간이 죄인임을 증거한다 이렇게 정했다가, 이게 말씀대로 해야지 해서 이게 증거한다는 말을 고발한다라는 말로 변경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법정 싸움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도 나눌 내용이 이제 유대인의 최고 법정인 이 법정에서, 산헤드린 이 공회라고 하는 이 유대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게 말해서 체포와 고발과 체포와 송치와 신문에 이르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이게 다 불법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유대인의 법정으로 따지면 이제 오늘 우리가 주로 다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고발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이 고발한 걸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보세요. 본문 그냥 읽으면 그게 눈에 들어오나요? 이걸 읽는데 이것들이 다 불법을 행하고 있네 막 이래서 막 열불이 나나요? 막 이 구절을 읽는데 지금 여러분들 본문을 읽으면서 안 생기죠. 그걸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불러 일으키게 만들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고 나면은 이런 죽일 놈들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이제 유대인의 법정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고발이라고 용어를 쓰는 게 맞다. 그래서 제가 이 고발이라는 말로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산헤드린 공회라고 일컫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최종 악당들이죠. 이 빌런이라고 하죠. 이 주범들이 이 불법을 행하여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내용들이 이제 시작을 해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처음에는 이제 양아치 같은 악당들이 나오죠. 이 악당인데 밑에서 하수인격으로 일하던 그런 건달들이 나오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제 중간 보스쯤 나오죠. 그러다가 이제 한 결말쯤 가면은 이제 중요한 하이라이트 되면 누가 나와요? 최종 보스가 나오죠. 요즘은 그래서 이게 젊은 애들이 빌런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빌런, 최종 빌런. 빌런이 뭐냐면 악당이에요, 악당. 그래서 최종 보스 악당, 최종 악당, 그 최종 빌런이 등장을 하는데, 보통 그러면은 그 빌런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등장하는 걸 보면은 항상 보면은 그 빌런은요, 가장 뒤에서 되게 다 그래요. 드라마나 영화가 가장 힘이 많거나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로 나오죠. 무슨 대기업의 회장이라든가 어떤 국가기관의 높은 간부였던가 뭐 이런 자들이 빌런으로 등장을 하잖아요. 영화 안 보셨어요? 드라마 같은 거? 이해하시겠죠? 지금 이게 본문이 딱 그 내용이에요. 지금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죽음으로 몰아가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은 누구냐면은 그 당시 가장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엘리트 집단들이에요. 가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도 많고 권력도 많고 지식도 많고 못 가진 거 없는, 인간적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을 다 가진 존재들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이에요. 이들은요, 한번 산헤드린 공회원이 되잖아요. 이건 우리나라 국회의원도 이게 그냥 임기제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평생직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그런데 이게 유대의 모든 정치 종교 집단의 최고 행정기관이에요. 입법, 사법, 행정의 최고 이 기관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예요. 70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면 뭐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최고의 그 부와 권력과 그 실력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권력가가 되는 거예요. 아무나 뽑겠어요? 아니죠. 가장 그 사회에서도 명망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인물들을 세우는 거예요.
인물들이. 여기 그 사내들인 공회가 된다라는 것은 인간으로 치면은 인간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오른 자들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가진 불법을 동원해서 예수를 지금 십자가로 몰아가고 있는 거죠. 지금 그걸 지금 성경이 오늘 고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이 죄인됨에 대한 고발이에요. 고발. 이게 보세요. 한 개인이 아니라 이 집단을 지금 이야기해. 사내들인 공회원들 집단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 이들이 그런데 전부 다 만장일치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몰아갔거든요. 반대가 한 명도 없었다고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아예 여기에 출석도 안 했어요. 이 모임 자체에, 신문하는 자리 자체에. 여러분들.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인간은요, 자신의 유익이라든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 대상이 신이라고 할지라도 신조차도 얼마든지 죽여버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우리가 그렇게 악랄한 존재다. 시작부터 너무 또 근데 이게 성경이 고발하는 내용이에요. 인간의 죄인됨에 대한 고발,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이 유대인 법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많이 설명을 할 건데 처음 들어본 내용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그래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냥 이거 그냥 읽으면 이걸 이해가 안 되거든요. 도대체 그냥 평범하게 대제사장이 신문을 하고 공회에서 재판을 받아서 예수님이 죽은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여겨지는데 그런 내용이 절대 아니다.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해 볼게요. 마태복음 26장 5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자, 이 말씀의 배경 설명을 잠깐 드리자면은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공간 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이 불법으로 끌려간 곳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이다라고 지금 나오지만은 요한복음에는 이 가야바에게 끌려가기 전에 안나스라는 사람의 집에 먼저 끌려갔다고 나와요.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8장 12절.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보면은 요한복음의 기록이 정확한 거죠. 먼저 어디로 갔다고요? 이전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의 집으로 먼저 끌려가서 거기서 1차 신문을 받고 난 뒤에 지금 이 공회로 모인 이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2차 신문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계신 거예요. 안나스는 누구냐 하면은 이 가야바의 장인으로서 이전 대제사장이었어요. 유대사회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안나스의 집으로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갔다라는 것은 이 일을 꾸민 주범 중에 가장 주범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주동자가. 바로 이 안나스였다라는 걸 여기서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왜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냐면은 시간 벌기용인 거예요. 시간 벌기용. 지금 모이는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 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체포해서 신문하는 시간이 야밤이에요. 깜깜한 밤이에요. 새벽에 기도하다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끌려 내려왔잖아요. 횃불 들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잖아요. 그죠? 이것도 사실은 불법이에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그러니까 그 야밤에 공회원들이 모일 시간이 없는 거죠. 갑작스러운 모임이니까. 그래서 이 안나스가 이 가야바 집에 이 공회원들이 모일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 먼저 1차적으로 예수님을 지금 신문했던 것입니다. 배경 설명 대충 이해하셨죠? 여러분. 자, 계속 읽어봅시다. 그래서 가야바의 집에 갔더니 이제 서기관과 장로들, 이거 공회원들이에요. 모여 있다고 했죠. 58절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일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 가서 거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현재 잠깐 베드로가 소개되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뒤따라 갔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따라갔다고요? 멀찍이 따라갔다. 저는 이제 이 멀찍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좀 아픈 그 단어로 다가왔어요. 멀찍이라는 것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상당한 거리가 있는 이에요. 영어로도 보면 a great distance예요.
그러니까 아주 꽤 먼 거리에서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언제든지 지금은 쫓아가고 있지만 상황이 뒤집히면은 주랭날 300몇 개죠? 36개죠. 제가 36개 주랭량을 칠 준비를 하고 쫓아가는 거예요. 상황이 변하기만 하면 난 언제든지 도망갈 거야. 지금 이것이 멀찍이가 가진 의미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한테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는데 이제 지금은 상황이 불리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궁리하면서 예수를 뒤따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죠? 틈만 나면 예수를 놓고 예수님과 맺고 있는 이 끈을 끊어버리고 도망갈 준비를 하는 거죠. 아주 부정적인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베드로의 이 죄인됨의 모습들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는 거죠. 이게 베드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도 마치 연결되어 있거든요, 같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제가 이걸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서 지금은 예수님을 미행하는 자로 그의 신분과 처지가 바뀌어버렸다고요. 예전에는 예수님과 동행했던 자였단 말이에요. 지금은 예수님을 동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행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미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미행한다고 생각했다고요. 미행하는 거죠, 여러분들. 왜 이렇게 변했다고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그럼 왜 이렇게 베드로가 변했느냐라고 우리가 물어야죠. 여러분, 이게 상황 때문인 거예요.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인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을 때는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가장 잘 나가실 때예요. 예수님이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와 환호를 받고 계실 때예요. 그때는요,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찔렀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면서 베드로가 큰 소리 치는 거죠. 왜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 자기도 그 옆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으니까. 보디가드 역할을 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은 예수님의 상황이 어떻게 됐다고요? 상황이 역전돼 버렸어요. 지금은 이 예수님이 붙잡히셔가지고 이 공회에서 재판과 신문을 받으시면서 그죠? 죽임을 당할 거라고 했던 그 말대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핍박을 하고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금세 자신의 태세를 전환했더라는 거죠. 싹 돌아서 예수님을 모른 척해요. 이게 요한복음에 가면은요, 모르겠어요. 마태복음 제가 그 뒷부분을 안 봤는데 요한복음에 나올 거예요. 예수님이 붙잡혀 가시면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다라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멀찍이 쫓아갔잖아요. 근데 멀찍이 쫓아가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시니까 쫓아오는 베드로를 향해서 이 채찍으로 고문당하고 맞으면서 지금 끌려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엉망이 돼 있는 상태예요, 지금 몸이요. 그러면서도 그 얼굴을 베드로에게로 돌려서 베드로와 눈을 마주치시고 그 길을 걸어가셨다고 나와요. 요한복음에 보면요. 좀 슬프지 않나요? 이런 거 보면은? 여러분,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이 신앙이라는 거, 믿음이라는 걸 의외로 성경은요,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이거 의리야. 믿음이란 게 다른 게 아니야. 의리 지키는 거야 라고 표현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뜻밖에도 믿음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이 있지만 아니야, 믿음은 딱 한마디로 표현하면 의리야. 의리 지키는 거야. 여러분, 의리 지키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의리 지키는 거예요? 목사에게 의리 지키자, 성도들에게 의리 지켜라. 물론 그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에게 의리 지키라는 거예요? 그분에게, 하나님께 의리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이에요, 사실은. 지금 보세요.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실 때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 같더니만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 끌려가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니까 예수님을 미행하는 자로 베드로가 전락하더라. 예수님이 잘 나가고 영웅일 때는 따르는 것 같았지만 예수님이 못 나가고 십자가로 끌려갈 때는 예수로부터 제자들이 도망을 가더라.
그런데 이게 베드로와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도 그럴 수 있더라. 여러분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을 미행하는 자입니까?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언제든지 내가 사태가 안 좋으면, 상황이 안 좋아, 부정적으로 좀 흘러, 그러면 이거 잘라버려야지 하고, 그런 여러분 그게 있어요, 우리 속에. 아유, 참네. 그게 없으면은 제가 이런 설교를 안 하죠. 제가 여태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봐왔습니까? 그게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을 여기 잠깐 다시 볼게요. 여기 58절을 보면은 베드로가 왜 쫓아갔냐면, 왜 미행했냐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인들과 함께 앉아 있더라. 뭐 때문에 쫓아갔다고요? 목적이? 예수님의 안위와 예수님이 이 어떤 그 신변의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쫓아갔다, 이렇게 안 나온다고요. 결말을 보려고. 결말은 뭐예요? 드라마의 결말. 호기심.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왜 끝까지 보죠? 그 결말 때문에 그거 보려고, 그 호기심. 이거 도대체 어떻게 끝나야 돼? 드라마 보다가 그래서 중간에 끊으면 그건 재미없는 드라마죠. 좋은 드라마는 어떤 거예요? 아, 결말이 궁금해지는 드라마. 아, 도대체 이 악당 빌런이 어떻게 이 끝장을 보고 이 주인공이 계속 공경에 빠졌다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느냐, 이거 보려고 드라마 보잖아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그거 가지고 예수님을 쫓드는 거예요. 보세요. 결말을 보려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결말을 보고 내가 예수를 따를지 예수와의 관계를 끊어버릴지를 결정하겠다라는 거예요. 결말을 보고 결정하려고 예수를 미행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 하나로 지금 베드로가 여태까지 믿었던 그 신앙이 얼마나 의리 없는 신앙이었는지를 성경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결말 보고 따라가는 게 의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게 속된 말로 이런 거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겠다는 거거든요. 아, 참. 근데 이게 보세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 예수를 믿기 가장 힘든 유형 중에 하나가 어떤 스타일이냐면은, 내 눈앞에 있는 어떤 현실이라든가 어떤 이해 타산에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기 정말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떤 상황이 어떠하냐, 어떤 결과가 어떠냐 하냐에 따라서 금세 태세 전환을 이룬다고요. 갑자기 좋았다가 갑자기 훅. 여러분들, 문제는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예수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환경의 결과에 따라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요동칠 수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요? 우리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결말을 보고 쫓아가는 신앙을 가지지 말아라. 결말을 보려고 쫓아가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를 믿었는데 왜 내게 더 큰 복을 안 주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이기만 합니까? 그러니 나는 예수를 더 이상 못 따라가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을 미행했던 베드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좋은 결말을 보고자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요, 제일 위험한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다 천국 가려고 예수를 믿잖아요, 사실은. 그게 해피엔딩이니까. 그런데 이게 맞으면서도 틀리다고요. 내가 천국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가다 보면 철로역정에 누구와 같은 거예요? 갈팡질팡 유순과 같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잖아요. 좋은 것만 보고 영광만 보는데 내 안에 고난이 오니까 그냥 끊어내 버리잖아요. 아이고, 나는 이런 길이면 못 가겠어 하고. 여러분, 근데 십자가가 그러나요? 어디?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에게 우리를 잘 살게 해주고 우리를 번영하게 해주고 십자가가 막 우리에게 성공을 가져다 주고 그러던가요? 예수를 믿어보니까. 또 그렇다고 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죠.
제가 그렇겠다고 말하면 할 말은 없는데 제가 성경에서 연구하고 확인했던 십자가는 그런 십자가가 아니더라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저 우리에게 잘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좋은 조건을 만들어주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저 우리가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을 풍족하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부자 되게 하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며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오해하지 마시고 그건 기독교의 본질이 될 수 없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면 결말을 보고 쫓아가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로 갈 때는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면서 도망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로 배워야 될 것은 십자가의 복음이 무엇이냐를 배워야 돼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우리를 잘 살게 만들어 주겠다, 이거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이 십자가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보세요. 십자가는요, 고난이에요. 죽음이잖아요. 안 그래요? 십자가는 죽음이고 고난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신들은요, 이게 십자가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좁은 문. 이제 오늘 오후 설교가 좁은 문에 대해서. 철로 역정은 너무 잘 썼어. 제가 좁은 문에 대해서 어디서 하여튼간 그거 좁은 문에 정의해가지고 열 때까지 쫙 그거 프린트로 해가지고 도표를 만들었어요. 오늘 오후 예배 안 드리신 분도 그냥 하나 가져가셔요. 제가 인쇄 많이 해놨으니까. 좁은 문이 이런 거구나. 넓은 문의 차이와 이런 거구나. 여러분들 그거 하나만 보셔도 알 수 있어요. 왜 성경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하시냐고요.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런데 그것이 영생길이고 생명길이다라고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고요. 우리의 본성상 그 길이 가기 싫은 길이기 때문이거든요. 왜? 거기는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앞에 서면은 그 사람이 신자인지 불신자인지가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앞에 놓으면은요, 신자들은요, 자신의 죄인됨에 대한 자각으로 인해서 그 십자가를 붙잡게 돼요. 그러나 불신자는요,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저주와 조롱의 대상으로 여긴다고요. 고난과 환난으로 인해서 나에게 오는 그냥 이게 쉽게 말해서 재수 없는 것 정도로 여긴다고요. 그리고 그걸 리젝트하죠. 거부하죠.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믿고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지금 서론인데 아직 법정은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이고 큰일 났다. 진도 나가자. 예. 자, 계속 나갈게요. 마태복음 26장 59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자, 재밌어요. 이 59절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신문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대제사장들과 이 공회원들이 온 공회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자기들 딴에는 합법적인 모임이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런데 그들을 예수를 죽이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뭘 찾았다고 했어요? 거짓 증거를 찾았다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임 자체가 스스로 불법이었다라는 걸 사실은 이 공회의 이 어떤 법적 시스템을 알면은 이 말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유대인의 법정에서는요, 이 증인들이죠. 목격자의 증거가 없이, 그것도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없이 누구를 송사하거나 재판하거나 신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유대 법정에서 최고로 중요한 존재는요, 법적 증인들이에요. 이 증인들의 증거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거짓 증인들이 지금 몰려왔다고요. 그런데 다 거기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나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은 예수님이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겠다고 했다, 성전을 헌다고 했다라고 했던 이 증인들, 두 증인들이 나오는 것도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맞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그 증인들의 증언들도 서로 누가복음에 나와요.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 증언도 뭐예요? 사실은 일치하지 않은 증거는 증거로 채택할 수가 없어요. 거짓 증거라는 의미인 거예요. 법적으로 그러면은 이게 재판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어떤 고발에 의해서 체포가 되고 신문을 받는 과정 자체가 하나도 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사내들인 공회를 좀 설명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할게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이 이스라엘에서 이 재판을, 이 소송권에서 사형에 해당하는 소송권을 판결하는 유일한 권위 있는 그런 법정 집단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에게 지금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이 재판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요, 이 사형을 내릴 만한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이 과정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냥 마구잡이식으로 그냥 재판관이 너는 사형이다 땅땅땅 해서 사형을 내릴 수 있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법적 절차가 무시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건 다 효력을 잃어요. 무효 처리된다고요. 사내들인 공회는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가장 최고의 입법, 사법, 행정 기관이에요. 유대 사회에서. 그래서 이들은요,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진 유대 이 사회의 집단으로서, 단체로서, 권력 집단으로서 이들이 행할 수 없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형 집행. 그건 이제 유대가 아니라 로마의 이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간 거예요. 유대 총독으로 왔던 이 로마 총독이었던 이 빌라도에게. 그것 빼고는 다 해요. 그래서 로마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이 정부 기관이 사내들인 공회예요, 여러분들. 자, 이 법정이 그런데 어떻게 불법으로 이루어졌느냐, 이제 하나하나 제가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요약을 해서 한 5가지만 제가 정리를 했어요. 먼저 시작하기 전에 유대인의 법정에서 사형을 언도하는 게 꽤 어려운 일이라는 걸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탈무드의 법전에 나오는, 미시나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에요. 7년에 한 번 정도라도 한 사람을 사형 판결 내리면 그 사내들인 공회는 살육의 집이다. 이렇게 나와요, 문구가. 그러니까 이들의 법정에서는 사형 언도라는 게 7년에 한 번 나와도 살육의 집이다라고 말할 만큼 사형 언도하는 그런 판결이 쉽게 나올 수 있다, 없다? 없었다. 거의, 그러니까 이 사형을 내리는 그 재판에서 사형을 내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사법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유대의 법정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게 꽤 까다로워서 완전한 증인과 완전한 증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예 재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엉터리 증인들을 동원해가지고 불법적으로 예수님이 체포되었고 신문을 받고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불법적인 신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신문은 아침 제사를 드리고 아침 제사를 드리는 때부터 저녁 제사를 드리는 그 사이에 진행되어야 한다라는 게 이들의 규율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해가 떠 있을 때 재판을 해야 돼요. 신문을 하고. 특히 사형 제도는. 왜냐하면은 야밤에 하는 건 뭐예요? 다. 뭐예요? 그거는 거기에 수작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몰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 떠 있을 때 공공연하게 모든 사람께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는 거예요. 신문을 진행하고. 그런데 예수님의 신문은 체포와 재판과 신문은 언제 이루어졌어요? 야밤에. 이거 불법이죠. 네. 신문 자체가 불법이에요. 두 번째, 재판관들은 송사받는 사람을 정죄하려고만 들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들의 유대 법정에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도 무죄 추정의 법칙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피의자가 있을 때, 용의자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죄인이야, 이 사람이 범인이야 라고 몰고 가서 신문을 하지 않는다고요. 아직 그 법이 증거에 의해서 확실히 범인이라고 증거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아직 범인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그 사람을 신문한다고요. 더더군다나 재판관은요, 여기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재판을 누가 직접 신문하고 있냐면은 그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직접 신문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불법이에요. 왜냐면은 대제사장은요, 이거 못하게 돼 있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가장 강력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고의, 그죠? 최고의 보스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의 말 한마디는요, 전체 공회원들을 흔들 수 있어요. 이제 다음 주에 다루겠지만, 그런데 이 가야바가 이 신문에서 어느 정도로 못된 짓을 하냐면은 연기까지 해요, 연기까지. 여기 한번 볼까요? 한번 말씀, 다음 주에 하겠지만 한번 보세요. 여기 몇 절에 나오냐면은, 저도 이제는 늙어가지고 눈이 안 보여요. 65절 한번 보세요. 65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이제 더 내 증인을 요구하리오. 어찌 더 요구하리오. 가야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재판을 하다가 대제사장이 아무 발언도 하지 말고 거기에 참여도 하면 안 되는 그런 존재가 거기 속에서 직접 신문을 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옷을 찢는 퍼포먼스를 벌였다고. 옷을 찢는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참 자신의 그 격정적인 참남함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에 가장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뭐라고요? 불법이라고요. 셋째, 기본적으로 재판이 성립하는 데 필요한 인원수는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가 70명이고 여기에 이제 의장격인 대제사장을 포함해서 71명이 전체 인원수예요. 여기에 사형에 해당하는 재판을 판결하려면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돼요. 그렇다라는 것은 지금 이게 이 재판에 야밤에 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인 이 공회원들의 숫자가 최소 36명이 넘어섰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법적으로 성립이 됐다라는 것. 생각해 보세요. 그 야밤에 그 똑똑한 엘리트들이, 나라의 최고 권력가들이 예수 하나 죽이기 위해서 때로 몰려든 거예요. 그 야밤에. 갑자기 지금 이게 가룟 유다가 벌인 갑작스러운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게 지금 갑작스럽게 진행되는 거잖아요. 이게 그들이 생각을 안 했던 거잖아요. 거짓 증인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어떤 결과가 나왔다고요? 만장일치로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한다고요. 투표한다고요. 이거 만장일치는요, 그런데 유대법조에서 무효예요, 무효. 왜 만장일치가 무효냐면은, 만장일치는 이게 인간의 어떤 이성적인 논리상 만장일치가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장일치로 어떤 그게 결정이 나오면은 그거는 감정적인 어떤 결정으로 사람들이 그런 논리적이지 않는 잘못된 판단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어떤 그 신문과 재판에서 만장일치의 결과가 나면 그거는 무효 처리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만장일치로 여기서 십자가로 끌려가시거든요. 이거 합법이에요, 불법이에요? 불법이죠. 다 무효예요. 다섯 번째가 뭐냐면은 한날에 유죄 투표를 하고 나서 바로 그날이 아니라 그 다음 날에 판결을 선언하는 거예요.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해서 그날 이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러니까 선고 날짜는 달라요. 여러분들 법을 좀 아시면, 저도 법은 몰라요. 그런데 아는 척 하는 거지, 지금 설교를 준비하느라고. 그러니까 선고 날짜는 달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죄야. 그래서 유죄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어느 정도 증빙이 됐어. 그런데 그걸 갖다가 투표를 해서 확정을 했을지라도 이 사람들은 이제 공회원들이니까 인원수대로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과반수 이상의 표가 나왔어요. 그럼 유죄가 됐어요. 과반수에서 3분의 2 이상의 유죄 판결은 나와야 돼요. 3분의 2 이상이 나올 때 유죄 판결이.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의 판결이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는 만장일치로 나왔으니까 어쨌든. 그런데 그런 유죄, 저게 나왔을지라도 그 선고는 언제 해야 된다고요? 그날 못 한다고요. 그 다음날 했다고요. 왜요? 어떻게 하든지 사형을 갖다가 막기 위해서, 사형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라는 시간을 텀을 주고 또 그 사람을 갖다가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를 연구했다고요. 이게 그러니까 유대인의 법정은요, 이게 이 신문이 시작되면 재판에서 판결까지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중간에 안식일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안식일 전날은 재판을 못 해요. 이런 신문을. 왜냐면은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그날 판결을 못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날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안식일이면은 하루 건너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든가 명절 같은 날에는 절기 때는 판결을 안 해요. 판결하는 게 불법이에요. 금지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유대 법은 그냥 계속 한번 판결해서 이 판결까지 쭉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신문에서 판결까지. 이게 끊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됐어요? 판결을 받자마자 바로, 그죠? 신문을 받자마자 바로 판결을 받으시고 그날 바로 지금 끌려가시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좀 적응이 되시죠? 그러니까 유대 법을 조금만 알면 이게 다 불법인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지금 예수님을 재판해서 신문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지금 인류 역사 속에서 인권을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역사적으로 가장 고고학자들이 하는 말 중 역사가들도 하는 말들이 뭐냐면 사법체계로 볼 때는 인간의 인권적인 면에서는 가장 사법체계가 잘 갖춰져 있는 법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가 추구했던 이 유대 법정이었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려요. 가장 인권을 보호하는 이런 법정에서 예수님은 최고의 이 법정 기관의 인간들에 의해서 가장 불법을 행한 그런 악랄한 편법에 의해서 지금 그죠? 사형을 언도받고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로 끌려가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악함의 본질은요, 어떤 사회적 시스템이나 사회 현상으로서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인간의 이 죄됨, 그 악함, 그 속에 있는 부패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그게 발생한다라고 봐야 돼요. 인간은 여러분들 예수 아니면 답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남들보다 더 잘나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저런 환경과 저런 상황에 처하면 얼마든지 죄를 짓고 남아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그런 죄성에 대해서 이게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의 문제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신자된 우리가,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선함과 우리 안에 무슨 능력과 우리 안에 어떤 힘을 가지고 빛과 생명의 근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아야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우리 안에 이 생명과 빛을 그 근거로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짓 증거들 증인들 잠깐만 60절 읽고 말씀을 정리합시다. 60절 보세요.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이렇게 나와요.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대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공회원들은 밑에 뭐예요? 부하들이 수두룩 빽빽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나 없이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우는 거죠. 갑작스럽게 이 재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런데 그게 일치 안 하면 법적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재판 자체가 이게 엉터리인 거예요. 증거 자체도 없는데 지금 이 법이 지금 집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의지하고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들도 얼마든지 이런 죄된 것에 대해서 넘어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유대 법정에 관한 조금 딱딱할 수도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습니다. 이것이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된 말씀들이었기 때문에 좀 제가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봤어요. 좀 딱딱하더라도. 보세요. 지금 유대인의 이 유대법의 기준으로 하면은 제가 지금 여태까지 설명했듯이 예수님의 체포와 이 송사와 신문과 이 모든 과정들에 하나라도 적법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하나도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고발도 없는 상태에서 체포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들, 고발자가 없었죠. 여러분들, 예수님은 체포나 신문에 필요한 기본적인 증인이나 증거도 없이 체포되셨습니다.
누구로부터 송사를 당한 것도 없어요. 갑자기 끌어모아진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지금 송사당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이거 있죠. 카더라 통신. 힘적 그런 증거들 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메시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산헤드린 공회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적 절차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율법을 근거해서 그것을 기초해서 만들어진 그런 법들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최고의 법이죠. 율법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을 죽일 수 있을 만큼 악랄한 존재다. 죄인들이다. 성경이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십자가는 죄인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으며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누가 나의 행복을 무너뜨려요. 만약에 누가 나의 이익에 손해되는 그런 일을 벌인다고 하면은 그 존재가 비록 신이 될지라도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신조차도 우리는 죽이고야 마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사실 이런 설교는 좀 어렵죠. 어려워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여러분들이 만약 이 설교를 듣고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여기와 관계가 없어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직 십자가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아니에요. 아직 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 자들이 아니라고요. 여러분들과 영생은 관련이 없다고요.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고요. 그래서 어렵다고요.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가 아니면 우리에게 어떤 가능성도, 어떤 능력도, 어떤 소망도 제로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는 한,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요원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예수님 없으면 답이 없는 인간이야.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핑계댈 것조차 없습니다. 내가 남보다 더 잘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나도 저런 환경, 저런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죄를 짓고도 남을 인간이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잖아요. 신앙은 장담하지 말아라. 신앙은 장담하지 말아라.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이 죄에 대한 애통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서로에게 긍휼한 마음을 품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